읽어봅시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은 어떤 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생각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친구도 있고 생각이 나지 않는 친구도 있고 또 부모님이 생각나는 친구도 있고 심장이 생각나는 친구도 있고 재밌어요. 또 사랑하면 뭐가 생각나요? 돌이 생각난다고요? 오, 그것도 재밌네요. 자, 사랑이란 무엇인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박수 한번 시작. 사랑은 무엇인지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친절히 색칠까지 해줬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눈에 알아보라고. 사랑하사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백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정의는 같이 말해봅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한 번 더. 사랑은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크게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랑은 주는 것인데 이 주는 것을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주긴 주는데 무엇을 주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중한 것을 주는 것. 사랑은 뭐라고요, 여러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긴 주는데 어떤 것을 준다고요? 맞아요. 소중한 것을 주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무엇을 주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또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같이 말해봅시다.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소중한 무엇을 주셨냐면 영어로 적어놨어요. 전도사님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누구를 주셨을까요? Jesus. 바로 같이 말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 고백 안 한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 누구를 주셨다고요? 그러면 전사님이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질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너무나 소중한데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왜 이 땅에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맞아요.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 나와 있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지 않으면 이게 진짜 사랑인 건지 우리 친구들이 잘 봐야 돼. 나의 심령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지 않는 것이 있나? 나를 잘 들여다보고 나의 심령을, 나의 깊은 것을 보고. 왜냐하면 사랑은 같이 말이죠.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보세요. 나는 시간을 주나? 나는 나의 소중한 재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 나의 에너지, 나의 재능을, 나는 또 내가 가진 복음을 주는 사람인가?
만약에 내가 주지 않았다면 뭐 하지 않는 걸 수도 있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반드시 고백합시다. 사랑한다면 반드시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주어야 할 것이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이 잘 몰라서 못 주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 몰라서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잘 못 봐서 아직 보이지 않아서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더 내가 보길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랑을 주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고백해 볼까요? 연습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은빈이 아주 주님이 들으시게 잘 고백하네요. 인빈이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사랑으로 주길 원합니다. 무엇을 줄까요? 소중한 것을 주길 원합니다. 전 보고 싶어요. 볼 수 있습니다. 더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인데 또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소중한 것을 주는데 그 소중한 것은 같이 읽어봅시다. 쭉 시작.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그에게 정말 유익한 것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나요? 아니요, 너무나 필요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줄 때 그에게, 누구에게, 그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또 소중한 것을 주는데 그것은 유익한 것을 줘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유익한 것을 줘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누구임을 하나님은 아셨고 누구를 보내신 거라고요? 그 다음 볼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만 읽어보게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봅시다. 시작.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은, 우리에게 좋은 것은 같이 말해보자. 영생이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셨다.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일까요? Eternal life? 아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본성, 능력, 위치가 바로 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인식하며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눈으로 유익한 것을 줍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데 왜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유익한 것을 주나요? 하나님은 뭐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 그 누가 말했어요? 정준이에게 칭찬의 박수 3번 시작. 맞아요. 정준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의 정의를 우리 친구들이 다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이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익한 것을 분별하고 주어야 한다. 잘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진짜로 줘야 돼요. 마음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진짜 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볼게요. 아이고, 우리 아기가 밤에 잠도 잘 안 자고 너무너무 울어요. 그러니까 이 술을 먹이면은 취해서 잠을 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기에게 이 술을 먹여요 라고, 나는 우리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잠을 너무 못 자네. 불쌍해서 어떡해.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술을 먹여서 취해서 자게 해야겠어요 라고 하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왜요? 그런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죠. 왜 주지 않을까요? 저건 아기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줘야 돼요. 그래서 아기에게 만약에 술을 주면 이 아기는 망치고 죽고 너무 이게 농도가 높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망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무익하게 유익하지 않고 아무런 나쁜 일이 오히려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도연이에게, 우리 윤찬이에게, 우리 윤수리하고 은채하고 이루미하고 소미에게 진짜 유익한 것이 뭐고, 또 각 사람에게 또 나에게 유익한 것이 뭔지 우리 친구들을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잘 주지 않고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내가 막 이렇게 주다 보면은 같이 오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정말 이 사랑 안에서 어떤 것을,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진짜 필요한 것, 야속하고 속상함이 아니라. 그래서 같이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세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요? 진심은 통한다. 그래서 진정한 유익한 것을 준다면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전한 것에 진심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유익을,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랑을 반드시 진심으로 알게 될 때가 시기마다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반드시 알게 된다. 그래서 사랑은 진심이 통할 때까지 무엇이 필요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네, 그래서 우리는 행동, 그 사람의 상황과 행동과 감정과 말투에 상관없이 기다려주고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도 온유가 있죠. 2명이나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사랑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기다림과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같이 말해보자.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 전도사님도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찬사를 받을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생을 받았지만 정말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늘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우리 친구들 그 가사 알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도다라는 그 크신 하나님의 찬양의 가사가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직원 리트릿 수련을 갔다 오고 또 부산에 초대돼서 어디 또 갔다 오고 또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한 번 또 막 깊은 교제를 하면서 정말 그 크신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 기마은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말하자. 나를 끝까지 믿어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에서 깨우치는, 알게 되는, 바로 계시가 되는 그 진심이 통하고 우리 친구들의 주변에 가족들과 형제들과 자매와 선생님과 또는 친구들에게 주는 우리 친구들의 진심이 반드시 그 사람들이 알아지는 날이, 같이 말하자, 옵니다. 끝까지 믿어줍시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것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들리는 거. 그런데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는 것들 세밀하게 인도를 받고, 그래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뭐 하래요? 귀를 기울이래요. 그리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아까 우리 뭐랬죠? 사랑은 땡땡땡과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땡땡땡 첫 번째가 뭐였죠? 기다림. 그래서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리며 바라볼 때 사랑은 역사합니다. 역사는, 사랑은 이 땅에서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은 반드시 역사한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고,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고백합시다. 내 안에 평안이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사랑은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전도사님,
요즘 세상이 너무 나쁘다 그러고 성경에서도 세상이 너무 고달프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는 이 세상의 현실을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읽을 건데 전도사님이 먼저 읽으면 우리 친구 전사님이 1절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2절, 3절 전사님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4절, 선생님 5절 읽었어요. 그 다음에 6절, 7절, 8절, 그 다음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1절,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항상 새로운 말씀을 배우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안네와 얀브레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고 돈밖에 모르고 쾌락밖에 모르고 나의 만족, 나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많은 그런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우리는 인식합시다.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시작.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세상이 점점 나빠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은 같이 말해봅시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 세상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고백을 우리 친구들이 꼭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 가지 고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시작.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사랑 안에서 건네는 말은 반드시 역사한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서도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랑이 이미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이번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들만 시작.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랑은 반드시 역사하고 사랑은 영원한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친구들 마음에 어떻게 됐대요? 부은 바 되었습니다. 고백합시다. 이미 내 안에 있다. 이미 내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고 그럼 그 나의 본성도 무엇일까요? 사랑임을 인식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인식하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인식하며 오늘 배운 것을 함께 고백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성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본성 자체입니다. 이 두 번째 문장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려고 애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이걸 꼭 인식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 세 번째 고백합시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감당하지 못할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다.